스가랴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시점이 상황이 어떤 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지만 현실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서 사실 고민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백성처럼 살다가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변해버린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다시 그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토록 반복되는 이유, 구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겪는 이유, 어쩌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여전히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한 가지 또 이 9장 10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이건 이 히브리 말로 운율을 맞춰서 시로 적은 거예요. 시를 지금 우리말로 산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 뜻이나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시기로 쓴 글을 그걸 산문으로 풀어서 그렇게 읽으면 이게 맛이나 깊이가 얼마나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시로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시적 표현은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과 다릅니다. 윤동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시기처럼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산문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밤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고민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 상황이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1절 말씀은 오늘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예요, 비. 왜냐하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 때는 문제가 없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그치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죄인이란 이러나 저러나 불평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에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떠날 때 저는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뭐. 근데 우리 저를 신학교로 이렇게 슬그머니 밀었던 우리 소천하신 한 목사님께서 그냥 집은 그냥 두고 가세요. 그래서 아니 이걸 팔아야 뭐 몇 년 학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은 이제 당신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보세요.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니 당장 무슨 등록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처럼 그걸 먹어봐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당신이 마련한 걸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정말 4년 동안 이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달 생활비처럼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건 이른 비는 보통 10월 달에 우리로 치면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10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그럼 여름 한여름 건기 땅이 메말라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비가 와야 이제 땅이 좀 물기 습기를 머금게 되고 그래야 이제 파종이 가능한 것이죠.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그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이 가능한 비고 늦은 비는 이제 4월쯤에 오는 비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결실을 위한 비예요. 곡식이 얼마나 알찰 건가 속이 꽉 찰 건가 하는 거는 그 늦은 비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모든 소출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제때 와야 이게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백성들은 늘 하늘 보고 있게 돼 있어요.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와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크게 다를까요? 어쨌건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늘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농경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농경 백성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들한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씨를 파종하고 하는 걸 배웠으니 그 사람들을 따라 이 비를 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뭐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쫓아가게 마련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거기 있다가 여기 와서 설교 들어봐야 저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그런 얘기들 답답한 소리 그만해라. 그럼 여기서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가서는 딴 소리 그냥 딴 세상에서 또 사는 거예요, 다. 뭐 직장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직장은 농사 짓는 곳인데 가서 비가 안 오니 어떻게 해요? 비를 오게 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들 따라 구하다가 빠진 게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 신전이라는 게 문제가 서 제사 드리는 방식이 문제예요. 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 결합을 해서 그렇게 무슨 이게 이 비를 내린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알 신전에 가서 전부 거기 있는 창기들하고 그런 성적 행위를 해야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신전이라는 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 풍성한 부요함을 주는 것과 동시에 쾌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끊을 수가 있겠어요? 부인한테 오늘 내가 제사 드리러 갑니다. 부인이 뭐 어떡하겠어요?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그러니 그걸 예배를 빙자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적인 방종이나 타락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것처럼 끊기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 짓는다는 핑계로 이렇게 그냥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토록 싫어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말려도 거짓말 못 끊는 아이들이나 그게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 비와 이 구름이 바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 아니라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구해 보시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때 오냐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지만 구할 때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구할 때마다 안 주시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무슨 저녁에 무슨 소규모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더니 뭐 완전 뭐 이렇게 안 믿기로 작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 보니까 한 분은 뭐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뭐 단 둘이 만났으면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줄 터인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얘기를 참 깊이 못한 게 아쉽긴 해요. 하나님은 그게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본인이 답답해요. 아니 뭘 좀 채워줘야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풀어줘야 무슨 교회를 가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할 텐데 일이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자꾸 교회 나오라는 누가 사업은 책임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지만은 모든 솔루션의 바탕이 되는 그 메가 솔루션이다. 그분을 만나야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발견되고 그 본질적인 문제의 뿌리가 해결돼야 잔 가지의 문제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 해결되는 거다. 그 말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목전에 이게 급해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전도라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때가 보면은 암에 걸렸든지 무슨 여자가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든지 애가 무슨 집을 튀쳐나가든지 그럴 때 이게 내가 절망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다 그랬더니 그럼 그때 되면 내가 한번 목사님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돼서 생각을 하냐고요. 참 그것도 답답하죠. 그런 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이게 당장 지금 비가 와야 파종을 하는데 당장 지금 비가 와야 이게 곡식이 속이 찰 텐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구하는 건 잠시 젖혀두고 이 사람들 방식대로 구하는 거예요. 바알 신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답답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바알한테 자꾸 가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당장 무슨 뭐 부도를 막아야 하고 가면은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어떻게 있겠어요? 급전이라도 쓸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급전이라도 사금고에 한번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종이 돼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에 먼저 구할 것인가 이게 맨날 우리가 걸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그래서 구하는 거 다 좋은데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라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맨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먼저 구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걸 먼저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일용에 구할 것을 구하는 걸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왜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비 늦은 비에 집착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없으면 굶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 굶다가 뭐 도와주는 손길 없으면 굶어 죽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생겼다 안 생겼다 할 때가 이제 간질 날 때가 이게 문제예요. 감질 날 때가.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뭐 좀 될 것 같아. 조금 더 구하면 더 올 것 같아. 그래서 야금야금 한 발 한 발씩 우리가 물려 들어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탐욕이라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덫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덫에 그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족함을 안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이에요. 이건 끝이 뻔해요. 여러분 경제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 해서 출발하고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는 게 경제 시스템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적인 경제관은 그렇지 않아요. 왜 안식일을 허락합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일주일 내 일하지 말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지 말고 왜 주일날 안식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쉬게 안 하면 못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 같은 게 있어요. 이 드라빔 2절 보십시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 드라빔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드라빔이 어디 나옵니까? 이 라헬이 야곱하고 돌아갈 때 기어이 아버지 라반 걸 드라빔 훔쳤다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 수호신이에요. 요새 말하면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집안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죽으라고 찾는 것이죠. 그 집집마다 이걸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흙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뭘 만들더라도 집집마다 이게 하나씩 있어야 돼요. 개인마다 이게 하나씩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양같이 유리하는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주는 목자가.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멸하리라. 목자 같지 않은 그런 말, 양무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게 숫염소 같은 이런 작자들은 다 멸하겠다고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시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사꾼 목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양무리가 흩어지거나 양무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목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뭐가 문제냐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결론은 뭡니까? 이걸 가져와서 제사라고 자꾸 드리니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병든 것, 저는 것, 재물 중에서 가장 집에서 못 쓰는 것들 갖다 놓고 그걸 주님께 드렸다고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냐? 그리고 그런 것들 가져오는 성전 제발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 좀 닫고 오늘 치면 교회 문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가지 못하고 만날 우리는 그게 이게 곡식 소출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안타깝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꾼 목자들 때문에 그렇게 다 유리방황할 때
참된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그래서 유다 족속이 견고해지고 요셉 족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요셉 족속은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죠. 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자, 돌아왔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70년간 죽을 고생을 했으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타락할 조짐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정말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어떤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이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우리 때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한테는 큰 충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쁘겠지만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더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무슨 별의별 방법이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빚에 쪼들리거나 하면 어떻게 이 빚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인가 별의별 방법이 생각이 다 나지만 먼저 저는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먼저 의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먼저 의논하지 않으면 사람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간 해결하고 장기간 얽히는 문제가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냥 당장 풀린 것 같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두고 큰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해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인생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 해보고 기도 응답 없다고 한 일주일 빠졌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지 마시고 뭐 웃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함이 우리한테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그리고 정말 사람한테 털어놓고 싶은 것, 사람한테 대들고 싶은 것 먼저 하나님한테 다 쏟아놓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쏟아놓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 찾아가서 사람한테 먼저 쏟아놓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먼저 사람한테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먼저 토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비록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문제를 주님께서 일단 저희들이 주님께 가져갔으니 이미 주님의 문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을 때라도 먼저 주님께 얘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싶을 때라도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사람하고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불만족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먼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쏟아놓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